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우리 1820 몇 년도인지 하여튼 1800년 중엽쯤에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파리에서 출판이 됐어요. 2월 달인데. 근데 이 공산당 선언이 출판됐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 이 자본가와 또 지주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착취할 때예요. 그때는 뭐 노예제도가 이제 뭐 있던 어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노예들이 이제 소작농을 하든지 자본가들에 의해서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일하고도 밥을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모든 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막대한 이 생산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건이 엄청나게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이 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 부유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예, 자본가들이나 이제 지주들, 땅을 사용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도 이제 부를 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한 부를 전부 다 이제 획득해 가고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핍절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그때는 이 먹혀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공산주의가 꼭 이렇게 나빴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이제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 공산당 선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칼 막스랑 엥겔스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을 그냥 모든 걸 경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계급투쟁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라.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6.25 때 예전에 보면 반동, 동무, 이 반동분자라는 얘기는 하죠. 반동분자? 반동분자라고 하면 이제 가서 죽여버려요. 예, 이 반동분자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자본과 지주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동분자들이에요. 이 반동분자 중에 제일 반동분자가 누구냐?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반동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지주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거기에 종교를 집어넣었어. 그 자본과 지주는 다 죽였어요. 러시아와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붉은 혁명, 이 러시아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자본가는 다 죽여. 자본가만 죽이면 되는데 목사님들도 죽여. 목사님들만 죽이면 또 근데 장로님들도 죽여.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죽여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가 먼저 공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혁명이 또 다시 일어나요. 이 공산당 혁명,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던. 당시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철수했어야 됐고 그분들이 지었던 이 예배당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예배당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은 죽이고 성경은 없어지고 이게요 정말 이
1800년 중엽에 있었던 이 공산당 선언의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제 교회였어요. 이제 우리 그때는요 전 세계가 공산화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다. 막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혁명이 이제 불같이 번져가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설 땅이 어디 있겠는가를 했을 때 이제 이 지하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다 힘을 잃고 유럽 나라들 옛날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 나라들은 전부 다 힘을 잃고 러시아를 막아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러시아를 막아서면서 그나마 이제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저쪽 반쪽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니 평양이 완전히 그 혁명의 도시가 거기를 지금도 이 북한 사람들은 혁명의 도시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해서 전부 죽이고 제가 1997년에 96년도에 중국에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96년도에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는 잡혀가면 실종되고 잡혀가면 물고문 받고 고춧가루 고문 받고 그리고 모든 전화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전화는 전부 다 이 감청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실장님, 사장님, 목사님, 선교사님 일단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실장님, 사장님 하면서 몰래 선교하고 그래. 잡혀가서 저도 잡혀갈 뻔했지만 이제 잡혀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좀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다 잡혀갈 때 저도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 사람도 잡아갑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부스 그 사람은 아니야. 제가 25살에 행방불명 될 뻔했어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안 잡혀갔어요. 잡혀가면 이제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 교회가 정말 그 혹독한 고난 속에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는데 홍콩에 이제 저희가 홍콩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홍콩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때 홍콩에 교회를 세울 때 데니스 발콤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니스 발콤 목사님의 이 중국 선교가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분과 뭐 동역을 하든지 뭐 같이 일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역이 엄청나게 중국에 막 복음의 불길이요 엄청나게 번져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소식을 듣고 또 저희가 이제 일부 경험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에 100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10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을 다 받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흔하지만 1996년도에 그런 것을 1000명이 성령을 다 받고 몇 년 후에 오면 몇만 명으로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역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데니스 발콤 목사님이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1980년도 시작할 때 중국 기독교인들이 3천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그 사역을 할 때 중국 기독교인들이 6천만 명 됐었어요. 지금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6천만 명 추산합니다. 이게 중국의 허난성의 부흥운동이에요. 허난성 부흥운동. 그들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공산주의는 옛날 로마나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잔혹하게 죽입니다.
잔혹하게 다 불살르고 죽여도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여도 그걸로 안 돼요. 막 중국의 허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이전에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고 또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막 하늘의 천사들을 모든 성도들이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죽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죽이고 죽이는데 6천만 명 2배로 늘어나. 또 2배로 늘어나요. 이게 중국의 허난성 부흥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뭐 중국을 욕하고 뭐 잘못다고 하고 하지만 전 세계 교회의 희망이 지금 중국 교회에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제주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번 8월 달에 지난 8월 중엽에 중국 청년들을 제주도에 모여놓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들은 종일 기도하고 저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참 역시 이제 청년이라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종일 그들은 새벽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1시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너무 셀까봐 걱정했는데 끝나고 또 해요. 자기들끼리 해. 그렇게 뜨거운 역사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중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이 많이 꺼졌어요. 예. 교회들마다 기도실이 다 불이 꺼지고 기도원 불이 꺼지고 그런 뜨거웠던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눈물과 열망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이제 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예. 영광의 불길을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이제 오는 것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중국교회와 함께 영광의 날을 이번에 데니스 벨콘 목사님을 제가 만나보면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데니스 벨콘 목사님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같이 강사로 홍콩에서 집회를 인도하니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데니스 벨콘 목사님은 중국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킨 주역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역자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시라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누구한테 가서 안수 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분에게는 한번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네,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네, 안수를 이렇게 이게 뭔가 달라요. 이 손바닥에 동전만하게 동그랗게 뭔가 빛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시라 그런 성령의 충만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한번 위대한 불길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중국교회는 이 고난 속에서 꽃이 피었어요.
예, 그런 막대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영광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길에 휩싸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